지난번에 예레미야 12장 6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7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렸고 내가 내 유산을 포기하였으며 내가 내 혼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그녀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었도다. 내 유산이 내게 숲의 사자같이 되어 나를 향하여 울부짖음으로 내가 그것을 미워하였느니라. 내 유산이 내게 점 있는 새 같아서 주의 새들이 그녀를 대적하나니 너희는 와서 들의 모든 짐승들을 모으고 와서 삼킬지니라. 많은 목양자들이 내 포도원을 부수었고 그들이 내 몫을 발 아래 짓밟았으며 그들이 내 기쁨의 몫을 황폐한 광야로 만들더라. 우선 7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 집을, 그러니까 내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유산을 포기하고 내가 내 혼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그녀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애가가 아니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나 예레미야 애가에서 자기 슬픈 마음을 기록했는데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애가요 비가입니다.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토로하는 표현입니다. 내 것을 이제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정죄받아 멸망받는 장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와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집행됩니다. 그러나 선민 유다 백성이라도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동일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그 삶 속에서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불태워져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상태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 10절부터 몇 절은 특별히 유다가 마지막 멸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책임을 묻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더 큰 책임을 묻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들이 바로 유다의 목양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많은 목양자들이 내 포도원을 부수었고 그들이 내 몫을 발 아래 짓밟았으며 그들이 내 기쁨의 몫을 황폐한 광야로 만들었다. 그들이 그것을 황폐하게 만들었으므로 황폐하게 되어 그것이 나를 향해 애국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나니 이는 아무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 노략자들이 광야를 지나 모든 높은 곳에 이르렀나니 이는 주의 칼이 그 땅의 이 끝에서 그 땅의 저 끝까지 삼킬 것이기 때문이라. 아무 육체도 평안을 얻지 못하리로다. 그들이 밀을 심으나 가시를 거두겠고 그들이 스스로 고생하여도 유익이 없으리라. 또 그들이 주의 맹렬한 분노로 인하여 너희 소산 부끄러워하리라.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외부 세력이 이기도 세력이 거기를 들어와서 이제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를 망하게 합니다.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10절에서는 목양자들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근본역에서 목양자들로 번역이 됐지만 영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이게 패스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신약에 나와 있는 패스토와 이 패스토는 동일한 말입니다. 다만 이제 신약에서는 교회의 목양자, 목사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이스라엘 회중의 이 패스터, 목양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특히 이제 양떼로 많이 표현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목양자들이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어쨌든 유다 목양자들의 죄와 악행이 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심판 때 크게 드러나고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다시 그것을 지적해내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노략자들이 나타나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합니다. 아무 육체도 평안을 얻지 못하고 그들이 밀을 심으나 가시를 거두고 고생해도 유익이 없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황폐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지만 문제는 주님께서 그 원인으로 이 부분에서는 그 땅의 지도자들을 이제 부각시킵니다. 그 땅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런 상태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목양자들이 황폐한 광야로 만들었도다. 내 포도를 부수었고 내 몫을 발에 짓밟았고 또 황폐한 광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왕국의 이 목양자들은 지도자들을 의미하죠. 곧 제사장과 예언자들, 그리고 이제 일반 사회 통치자들, 왕을 비롯해서 사회의 권력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고 섬기고 또 이끌어가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종인데 종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은 당연히 주인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통치해야 되는데 주의 말씀 대신 자기들의 생각에서 나온 거짓말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이 많은 목양자들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에서나 이사야서나 이때 지적받은 모든 지도자들은 전부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 그리고 그 환경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백성이 받아들이는 게 어떠하든 간에 너희들은 예를 들어서 바빌로니아를 섬겨라, 바빌론을 섬겨라, 이집트를 섬기지 마라 했는데 굳이 이집트를 섬기려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절대 우리를 이제 침공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바빌론에게 이제 집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상황과 백성들의 기분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오면 그렇게 될 위험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들에서 나온 것들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부숴버리고 만 겁니다. 또 하나님의 상속 백성을 짓밟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패망의 1등 공신은 지도자들입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 일반 백성들도 각자 자기 믿음과 생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주님께서 돌보라고 맡기신 백성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책임이 훨씬 큰 겁니다.
이것이 영적 지도자들의 엄중한 책임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예언자는 이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을 보면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대적하여, 여기는 목자들이라고 번역하는 셰퍼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셰퍼드나 패스터나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대적하여 예언하고 또 예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같이 말하노라. 자기 자신만 먹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목자들은 양떼들을 먹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살찐 것을 먹고 너희는 양털로 옷을 입으며 너희는 먹이를 먹는 양들을 죽이되 너희가 양떼들을 먹이지 아니한도다. 주님께서 그때 당시 에스겔 시대에도 이 영적인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백성들을 괴롭히기까지 했습니다. 4절 보면 너희 폭력과 잔인함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래서 그들은 목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 목자가 있었는데 바른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거짓 목자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졌고, 또 그것들이 흩어졌을 때 그것들이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었다라고 에스겔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습니다. 신약에 넘으면은 이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바울과 함께 이 영적 지도자에 관해서 강조하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쭉 보면은 이 신약 시대에서는 이 사람을 장로라기도 하고 또 감독이라고도 하고 또 목자라고도 합니다.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목자장 밑에 있는 언더 셰퍼드를 얘기합니다. 장로, 감독, 목사, 이걸 목양자로 부르든 목자로 부르든 주의 일을 전담하는 전임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전임 사역자, 영적인 이 하나님의 종에 관해서 강조하는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강조했고 또 베드로도 강조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눌지니라, 그런 갈라디아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좋은 것들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로 교제하는 겁니다. 기도로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많이 해석을 하지만 저는 모든 좋은 것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자는, 종은 양떼의 기도가 없으면 사역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말씀을 썼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12절, 11절, 12절, 13절 보면은 그 중간에 보면 서로를 세워주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고 또 너희 중에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를 훈계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해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화목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서로를 신뢰하고 기도로 교통하지 않으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잘 다스린 장로들은 2배나 존경받아 마땅한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의 그리할지니라 했습니다. 2배나 존경하라는 것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근데 저는 2배나 존경하려면은 이제 그 존경하는 것은 뭐가 들어갔냐? 정말 지도자들을 위해서는 성도들이 기도해 줘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귀중하고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해주고 너희를 다스린 자들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따라. 사역자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남은 여생을 헌신한 사람이라면 행실의 결말을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줘야 합니다. 일부러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삶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그것을 살펴보고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고 일반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역자들의 큰 책임입니다. 또 같은 장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해주고 너희를 다스린 자들을 기억하되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잘 따르라. 그러나 전임 사역자는 주님의 일을 하는 종입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종이며 일꾼인 목회자는 자기의 양이 아닌 주님의 양떼를 위임받아서 감독하는 일을 합니다. 먹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돌보는 목회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한 그 과실을 얻기 위해 일하는 목회자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또 주인이 되는 것처럼 군림하는 목회자는 역시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월권이고 배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내 양떼라고 생각하면 월권입니다. 그리고 내 양떼라고 생각하면 배임 행위에 해당됩니다. 내 양떼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모아주신 주님의 양떼이기 때문입니다. 월권은 뭡니까? 자기 권한 밖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권한도 아닌 것을 자기가 자기 권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혹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력을 원래의 목적 밖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때로는 직권남용죄라고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독직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주님과의 사역자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배임은 뭘 얘기합니까?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버리고 불법 행위로 재산상 무슨 이익을 취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런 일을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큰 죄로다가 이제 여겨집니다. 업무상 배임죄 아주 많이 듣고 있죠. 우리가 배임, 수중죄 이런 것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권 배임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내가 주님의 양떼, 지도자들이, 종들이, 사역자들이 주님의 양떼를 내 양떼로 생각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한다든지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한다든지 하면
이건 분명히 월권이고 배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반드시 부르심을 느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월권과 배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이 부분들은 이제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상속받게 한 그 상속에 손을 대는 내 모든 악한 이웃에게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의 땅에서 뽑아버리고 유다의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내가 그들을 뽑아낸 뒤에는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 각 사람을 그의 유산으로 각 사람을 그의 땅으로 다시 데려가리라. 또 일이 일어나리니 곧 그들이 만일 부지런히 내 백성이 길들을 배워서 그들이 전에 내 백성에게 바알을 두고 맹세하도록 가르친 것처럼 내 이름으로 주께서 살아계신다 하고 맹세하면 그때 그들이 내 백성의 한가운데서 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민족을 완전히 뽑아내어 멸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내 백성 이스라엘에 손을 대는 이 이웃을 악한 이웃, 곧 주변 지역의 이교도 민족을 말하고 계십니다. 이 이교도 민족을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심판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교도도 반드시 심판합니다. 때로는 이교도를 심판하시지만 이교도만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 백성도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 만물은 모두 창조주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님께서는 내 것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선언한 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스스로 타락해도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을 손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손을 대는 사람들, 야곱에게 손을 대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내 눈동자에 손을 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내 것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에 내 것이라는 거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 레인들, 물질의 어떤 부분, 이런 것들 다 주님께서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로는 주시거나 어떤 도울 기회를 주실 때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어떤 이방 민족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알고 돌이켜서 주님의 길을 따르면 그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 바알을 가리키고 거짓 것들을 가르쳤는데 이제 이들이 심판 과정에서 내 이름으로 주께서 살아계신다 하고 맹세하면 그때 그들이 내 백성의 한가운데 세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에 이 기록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물론 살아남아 지상 천년왕국의 중심 민족이 되지만 다른 나라는 한 나라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족은 남는 민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세우셨습니까? 주변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함인데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큰 환난을 겪고 난 뒤 이스라엘은 천년왕국 때에는 세계 민족의 중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곧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더 기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성경의 예언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때가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만 존재합니다. 단 우리 민족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끝까지 남아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3일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참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때의 중차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힘을 주시고 우리 지체들에게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새로운 통치자가 세워졌을 때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가 곱든 밉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끝이지 않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이제 올립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완전한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